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환영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달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2025년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니고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렇죠? 다른 승리가 아닙니다. 뭐 애들 운동회 가서 달리기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옆집 사람하고 싸워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시국이 혼란스러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원하는 겁니다. 또 승리의 달의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이번 달에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믿음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요, 대표이사가 사장님이 딱 불러가지고 직원을 불러요. 약간 직원 불러가지고 지나가다가 자네는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자네는 내가 눈여겨보고 있고 자네는 내가 항상 지켜줄 거야. 라고 딱 들었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겠어요? 나 빽생겼어. 우리 사장님이 날 지켜준대. 날 믿어준대. 그러면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아주 신나서 일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사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뻐야 돼요. 매 순간 행복해야 되고, 야, 이런 뒷배가 있는데 내가 뭐 걱정했어. 승리하는데 부담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 처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안전함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 도움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주저하지 마셔야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확신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을 느껴졌죠. 자꾸 늘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듣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는요, 다른 사람의 중보나 도구 기도나 본인 스스로의 어떤 믿음,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할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기도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혈우증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몹쓸병이 걸리면 우리나라에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아시죠 여러분? 연병 그러다 연병. 연병이 뭐냐면 지금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게 걸리면은 전염이 되니까 금줄을 치고요 거기를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손가락질 받고 마치 병 걸린 게 무슨 죄인 것처럼 천대받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우증 걸린 그 여인 또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치받았는데 하지만 그 여인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으로 잡아주는 마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하자는 건 좋지만 사람들 그럽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물론 기도해드리죠. 하죠. 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간절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겠죠. 근데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내 기도를. 그 기도가 먼저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근데 구하는 걸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한대요. 이 사람이 구한대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아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가 좀 도와줘 본다고 도와줍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느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가 도와달라는데 와가지고 친구의 친구가 와가지고 아 거기가 힘들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정작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말로 손을 내밀지 않는데 그 말 듣고선 이거 봐봐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런 오지랖 넓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정작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구한다?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직접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확신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이죠, 우리 그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했어요. 막막한 상황에서 놓여있었지만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굳건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에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 위로받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자를 찾게 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켜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고 기도 도와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힘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가 직접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손잡아 주는 거예요. 용기 나게. 이런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주는 확신을 볼 수 있는 예화가 또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그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든요. 그 야리야리하고 나약한 그 소년이 그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안전함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막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항상 다윗처럼 이 청년처럼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내가 급전이 필요해요. 우리 애가 아파서 급전이 필요해요. 큰 돈을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관계가 있었고 날도 신뢰하고 나와 관계가 온전했던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뭔가 부탁을 하고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피하다가 가가지고 앞집 옆집 가가지고 나는 물론 정말 필요하면 그냥 가서 매달리죠. 그럼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평소에 항상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매달 더 기도하기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신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평소에 매일 숨 쉬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책 한 장을 읽더라도요. 책을 하나 읽더라도 처음에 책을 딱 쓰는 거예요. 우리 이종훈 집사님은 책도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책 쓰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목차가 나오죠, 목차. 근데 이 목차를 처음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목차를 딱 봐요. 읽으면서 목차 하나를 갖다가 그 제목 하나의 단어를 갖고서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어떤 내용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더 넓혀 나갑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냥 허태하게 읽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자 한 자를 갖다가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채식 동물 있죠? 소, 말 이런 동물들은 되새김질 하는 거 아시죠? 풀을 먹잖아요. 막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이 되새김질을 최소 6번에서 10번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거가 잘 돼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읽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곱씹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이게 묵상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 내가 읽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려고 하는 걸까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놓고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평소에 되고 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만들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의 관계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어야 하는 거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러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야 되고 또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새벽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느꼈으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카톡 한 번이라도 하고 전화로 한 번 해가지고 나 오늘 예배 나오는데 함께 갑시다. 나 오늘 주일 예배 가는데 오늘 주일 예배 안 가요? 혹시 예배에 안 왔으면 전화도 한 통 해가지고 같이 한번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런 관계를 갖는 건데 그게 바로 격려예요. 다른 고민 아니에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여기 그림처럼 이 청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보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이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다 드리잖아요. 뭐 버리지 마세요.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다른 말씀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말씀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셔도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말씀 묵상했네? 여기 말씀 일부러 적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하는 말씀 제목이거든요. 왜 더 나가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이 이 부분이네? 창세기 말씀이 또 있네? 아니 맥체인을 보니까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책만 읽어도 이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이렇게 또 교회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책에 딱 꽂으시고 일주일을 함께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주중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혼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숨쉬듯 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을 이어주려면 내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처음 만나서 그러면서 다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하지만 거듭 만나고 대화 나눠보고 이렇게도 만나보고 이렇게 데이트도 해보고 이 사람들의 감기 속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보고 어떤 사람 만나는지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이러다 보면 뭘 해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를 하죠.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그냥 프로포즈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신랑 같은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의 신분이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하시려면 그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 안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힘쓰세요. 하나님과 관계 확신을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내와 함께 해야 되고 또 기도가 함께 해야 되고 그 생활 기도와 말씀의 그 두 바퀴가 온전히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차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이쪽 바퀴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빙빙 돌아요. 넘어지니까. 바퀴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지 않겠지만 제자리로 돌아요. 한쪽에서. 여러분 개미의 그 지느러미 더듬이죠 더듬이 해보신 적 있나요? 개미 보면은 우리 이종사님 해보셨죠? 예. 요 더듬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하나를 딱 띄잖아요. 자리를 맴돌아요. 두 개로 추측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만 딱 띄고 놔두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맴돌아요. 두 개 다 뜨잖아요. 못 움직여요. 기도와 말씀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힘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확신은 내가 또 멈추는 순간 부부가 살면서 별거를 하고 각방을 쓰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긴 하지만 아마 의미도 아실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고 멀리 있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죄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죄를 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우리가 가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 묵상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약한 자가 있으면 응원해주고 내가 약하면 응원받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확신에 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걸 확신을 얻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불렀는지 확인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그 두 개의 바퀴를 온전히 굴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것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숨지듯이 해야 된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하고 모든 것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 슬퍼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의 확신을 얻을 때임을 또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방법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두 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때에 아버지 뭐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할지라도 그 순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음을 아직 느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세금주님이 발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말씀 묵상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 저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항상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가슴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또 마음에 아픈 곳이 있고 세상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건강을 기도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우증 여인이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손으로 얹어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아버지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 관계를 확신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세상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을 목표 삼고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